말씀 운동을 하는데 말씀이 기뻐야 돼요. 기도가 행복해야 되고 전도가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이 행복 속에 있어야 돼요. 누구 앞에서 가든지 나는 말씀을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내게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주신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성취된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나 내 모든 조건 빼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전도되는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전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흑암 세력을 끄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힘없게 꺾으면요, 사단도 힘없게 꺾어진다니까요. 아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힘없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근데 이 영적인 게 약한 영적인 게 있고 강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에 흑암이 떠나가긴 하지만 여러 번을 고백해야 될 때 있어요. 내 영적 상태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배 전 캠프를 할 때 말씀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행복해야 돼요. 말씀이 황무석 박사가 말하는 뭐지 이상한 뭐 좋은 기분 나오는 거 그런 것처럼 말씀만 생각하면 화나가도 화가 풀리고 막 열받다가도 열이 없어지고 그리고 말씀만 생각하면 마치 저 길 가다가 5만 원 돈 떨어지는 거 가끔 보거든요. 그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말씀이 그게 좋아져요. 그게. 그래서 5만 원짜리를 분쇄기에 넣고 가는 적도 있어요. 5만 원짜리를 분쇄기에 우리 사무실에 분쇄기가 많은데 봉투가 여러 개 있는데 선물로 이렇게 줘야 될 걸 나는 그냥 봉투인 줄 알고 쓰레기통에 버린 것도 아니고 가라고 그랬어요. 꺼내보니까 5만 원짜리가 다 갈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은행에 주니까 바꿔주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말씀이 행복해야 돼요. 말씀이 기도가 돼야 되고 그러면 말씀 기도만 된다면 전도 선교는 자동으로 되어진다. 정말로 이게 있으면 힘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게 저는 강단의 제목을 보면 이 말씀이 지금 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 저번 주에 오신 말씀이 사마리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말씀이 제 인생하고 제 삶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매치가 안 돼요. 사마리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제목으로 한 주간의 저의 스케줄을 보고 저의 일정을 보면 이게 딱 연결이 되는데 안 돼요. 이번 주간에도 영생하수로 포도하는 샘물이잖아요. 아니 내 삶에 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굳이 영생하수로 쏟아나는 샘물이 필요하냐? 근데 왜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0장 4장 10절에서 19절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왜 이 제목으로 주셨는지. 물론 그 제목이 성경 구절 안에 나오죠. 근데 제가 쭉 하는 것은 하나님 이 10절에서 19절 말씀 중에 그래도 꼭 집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어디 부분이냐고 읽어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번 주에 받은 게 10절이에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과 이 물을 좀 달라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 내용이 나요. 그래서 영생이 솟아나는 샘물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하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영생하도록 하는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잡았어요. 근데 자세한 내용은 뭐냐? 그러려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뭐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물 좀 달라는 게 누구인지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선물은 오늘 결론에 하나님의 선물 가려고 생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을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이렇게 주셨고, 그러면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는 구원의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있고, 그 축복으로 5가지 확신의 축복을 주시니, 그 축복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불러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2가지 영생에서 솟아나는 선물의 축복을 내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나 혼자 고민해야 될 때, 또 나 혼자 연구해야 될 때 이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는 좀 이렇게 뭐랄까 재밌죠. 예배가 그냥 그랬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배가 재밌어요. 그래서 이 말씀 기도 전도가 우리가 하루 이틀 들어본 게 아니고 뭐 엄청난 시간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 전도 캠프를 통해서 말씀하면 로또가 당첨된 것처럼 기분이 싹 좋아져요.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초마다 받는 그 축복이 누려져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가 자동으로 되어진다는 그냥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정말 느리잖아요. 제가 전도 캠프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해드릴 겁니다 라고 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먼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전도가 되어진다. 저는 그게 돼요. 근데 저만 되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전도를 통해서 말씀이 새롭게 보여지게 있어요. 기도가 힘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도 선교가 내가 세운, 내가 고정하는 전도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전도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건 연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이 마치 시대가 되면 밥을 먹는 것처럼 말씀 기도만 하면 전도 선교는 자동으로 되어집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우리 목사님이 아마 기도 다락방은 최고로 잘할 거예요. 100가지 기도 제목도 있고, 저렇게 나온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 성도들 양감, 우리 이낙수 장로님 양감, 정연이 강의목 그 솜씨까지 명단이 다 나와요. 그 명단을 놓고 어떻게 시간 장소 정해서 사건을 놓고 기도할 거예요. 뺑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 다락방은 뭐 타의 추종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확정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말씀이 좀 오면 이제 더 세밀하게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다락방에 대해서 계속 뭐 다락방의 목적도 얘기했고, 저번 주에는 이제 다락방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조장해야 된다라고 막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좋은 다락방을 하는데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한 6가지 방해 요소가 있어요. 어떤 방해 요소가 있냐?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자신을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포럼할 때 보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 내가 받은 은혜를 강하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받은 은혜도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그걸 어디서 느끼냐? 우리 남전도 남전도 계속 포럼하거든요. 포럼을 우리 지영근 성도님이 맨 처음에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최기정 성도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최기환 장로님, 빈수 장로님,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데, 그 받은 은혜가요 하나같이 틀려요. 근데 마무리를 짓고 되면 하나로 딱 연결이 돼요. 오늘도 제가 최기정 성도님 포럼하는 거 보고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각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포럼할 때는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그 포럼도 귀하게 이렇게 소중하게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 아닌 거, 그럼 내 생각 아닌 걸 어떻게 구분짓냐? 쉽게 얘기해서 내 생각 아닌 것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러니까 138 아닌 것은 내 생각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138 아닌 거. 그러니까 그거 내 생각 아닌 거. 그러니까 138 아닌 생각은 조금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자신은 뭐냐? 복음 아닌 거, 예수 그리스도 아닌 거, 그것은 주장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내 생각과 내 자신을 너무 이렇게 주장하다 보면 말씀 운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현장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말아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장은 우리가 이제 20가지 전도에서 보면 다락방부터 해서 지교회까지 5가지 현장이 있죠. 근데 이 현장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은 하나님이 내 수준과 내 형편에 맞게 딱딱 옮겨주시는 거예요. 마치 내가 초등학교 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초등학교 현장으로, 내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중학교 가야지. 그럼 중학교 현장으로. 왜 가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를 배우고 중학교는 중학교 배우라고. 마치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의 축복을 주셔서 어렵고 막 힘든 현장 안 보내요. 그냥 내가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현장, 그 현장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니까 힘드냐? 한 건 또 영접해야 되고, 누구한테 복음 설명해야 되고, 누구한테 전단지 하나 줘야 되고, 이게 앞서니까 현장에 보이질 않아요. 아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절대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건 100만 년이 지나도 안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떨어져요.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진다니까요. 누구에게? 팀 사역자한테는 떨어져요. 팀 사역자한테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장을 간다 그러면 우리가 주는 복음을 전하거나 메시지를 전하는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가서 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냐면 막 해피해요. 자, 우리가 현장 갈 때 복음 전하려고만 하잖아요. 그런데요, 현장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도 있지만 오늘 내가 가는 이 현장에 흑암을 꺾으라고 하나님은 나를 보낼 수 있어요. 오늘 내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중보 기도해 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흑암 꺾으라고 하고 중보 기도라고 했는데 나는 말씀을 막 전해. 그러니 성령 인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가면 너무 재밌다, 너무 행복하다, 이걸 누려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누려지고 의무감으로 하고 그냥 가니까 현장이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현장이 축복이라고 말 못하죠. 우리 신앙생활 20년, 30년을 해도 현장이 너무 좋은 거야. 현장 가면 하나님 다 해주셔. 이런 게 없거든요. 왜? 우리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다. 이건 좀 우리가 의지적으로도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럼 저는 처음부터 됐냐? 저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우리 또 장로연합회에서 현장 가자고 할 때 박수 쳐요. 현장 가자고 하면. 그런데요, 제 속에는 오늘 약간 좀 속이 안 좋은데 안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많았고요. 내가 줄 게 없는데 가서 뭐 하지? 나 현장 안 가고 싶다. 나 메시지 하라고 하면 안 가고 싶다. 이런 제가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게 되고 내 뜻과 상관없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했어요. 그 첫 번째 시도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분한테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나를 여기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 현장을 사랑하고 있고 이 현장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 현장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대한 부담감, 여기서 현장은요, 일하는 현장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도 많아요. 내가 어떤 이렇게 만들어지려고 하는 현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장들이, 이 현장 속에서 정말 내가 만들어내는 거 말고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현장을 발견하다 보면 자꾸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현장이 재밌다는 거, 현장이 축복이라는 거, 즐거움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거, 이런 부분까지 이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 운동할 때 이 현장에 대한 부담감을 하게 되면 말씀 운동이 끊어지거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대한 부분을 좀 그렇게 좀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체질이 우리는 체질이 복음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질은 우리가 이제 충분한 체질, 완전한 체질, 모든 체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 같은데, 나는 연약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 복음이면 충분하다. 내가 연약하지 하나님이 연약하지 않다. 이런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것을 이제는 바꿔야 돼요. 내 체질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서 나의 체질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뀌어져요. 그래서 자꾸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서 현장이 안 보이면 자꾸 이 사단이 내 속에 주는 게 너 아는 거 없잖아, 너 연약하잖아, 너 부족하잖아, 이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향한 현장을 말씀으로 보기보다 자꾸 내면의 나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현장 갔을 때 최고 좋은 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이 제목을 현장에서 묵상하거나, 이 말씀 주는 게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체크할 최고의 키포인트예요. 아니면 이따 오후 예배 주시는 것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장 가서 우리가 무슨 점쟁이처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제목과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막 눈 뜨고 막 할 수 없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 현장을 향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중요하고 행복하다는 걸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체질적인 부분. 그래서 내가 가진 복음,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기도, 내게 주신 전도가 충분하다, 완전하다, 이 이상 다른 거 없다. 이 체질이 되어야 다락방 말씀 운동을 좀 이렇게 더 잘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우리 다락방 성도님들이 1순위로 잘하는 거, 그게 뭐냐? 나는 사단에 당했어. 사단에 또 눌렸어.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고백이 틀린 고백은 아니에요. 사실 그 고백이 맞는 고백이에요. 저도 이렇게 말하는 저도 저번 주에 사단한테 엄청 당했거든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사단과 싸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사단과의 싸움은.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의 목적이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을 꺾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전도 제자를 세우는 게 다락방의 목적인데, 어쨌든 우리 목사님 복송시 옮길 때마다 흑암을 꺾으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흑암을 꺾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고 현장을 가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되어지는 현장도 발견하지만, 아마 제가 경험한 고로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 현장도 보게 되지만 그 성령의 역사 전에
사단의 방해가 있는 걸 많이 깨닫게 되고, 특히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하고 오잖아요. 그럼 뒤통수가 엄청 따가워요. 왜? 영적 문제가 심한데 말씀 운동을 하면 백발백중이에요. 예배 다음부터 장로님 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락방 안 할래요. 이 소리가 나와요. 왜? 예배 드렸는데 영적 문제가 더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면 왜 좋은 거 했는데 이러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격을 미리 예견을 해야 돼요. 내가 가는 현장에는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성도들이 사단한테 당했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있는데 그걸 안 해. 그래, 사단의 공격까지 당한 건 좋아.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사단이 아무리 극렬하게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로 크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사단에게 당했다라고 고백할 때 빨리 깨달아야 될 건, 사단이 요거 미리 알고 초쳤구나. 그렇지, 너는 하나님의 발톱만도 못하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라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빨리 사단의 공격이 왔을 때 이걸 전환을 하셔야 돼요. 아이고 불쌍하다 이놈아.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와서 까부냐, 이런 것처럼 무시하고 눌러버리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센가를 해봐야 돼요. 뭘로 하냐? 6글자로 해보면 된다니까요. 그럼 굳이 말로 해야 되냐? 속으로 해도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해도 된다니까요. 그거 했을 때 저는 단 한 번도 이번에는 안 되네, 사단이 안 떠나가네, 이런 적이 없어요. 물론 한두 번 해서는 안 해줬지만 계속 제가 예수 그리스도 불렀을 때 제 마음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그 현장의 역사 같은 사단의 세력이 꺾임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엄청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한테 공격당했다는 것으로만 끝내버리면 말씀 운동하는데 방해가 된다니까요. 사단의 공격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이면 거기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체험하잖아요. 그럼 현장에서 어떤 영적인 문제나 그런 사단의 공격이 왔을 때 행복해진다고요. 우리가 이 답이 없을 때는 뭐지? 저처럼 고민하지만 실제 한번 그 응답을 받아보면요, 자꾸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오히려 담대해지고 더 나에게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도 또 시험 들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지영은 성도님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다.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게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신은 임마누엘과 영은 완전해요. 완벽해요. 근데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마음은, 생각은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 하면 그리스도처럼 고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다고요. 잘 하다가도 시험 들고요. 잘 하다가도 마음이 약해지고요. 잘 하다가도 영적인 거 놓쳐버리고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빨리 은혜 속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 이걸 고백하면서 빨리, 그렇지, 나는 연약하지, 그러나 내 속에 임하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시지, 완벽하시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지. 요렇게 바꾸셔야 돼요. 요렇게 바꾸시면은 이제 말씀 운동을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좀 체험할 수 있고, 특히 사역자나 조장이 이런 부분들을 먼저 체험하게 되고, 또 이제 거기에서 그 대상자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다락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6가지 요소들이
다락방을 좀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알고 누리고 하면 말씀 운동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시스템 다락방 하기 전에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나와 홀로 다락방, 또 나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는 기도 다락방, 내 기도가 많지만 내 정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는 개인 다락방, 이 다락방이 성공되지 않으면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락방은 지속이 안 돼요. 다락방의 키는 지속인데 다락방은 왜 하냐? 지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속이 안 된다는 얘기는 다락방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하고 싶어 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는 하고 싶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홀로 다락방 하면서 이건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막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일날 10시 반에는 나 하나님하고 다락방 할게요. 하나님하고 홀로 강단 메시지를 놓고 하든 뭐 말씀을 놓고 하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말은 쉬운데 홀로 다락방이 잘 안 된다니까요. 일단은 정해놨는데 까먹어요. 언제 한번 우리 집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 가면은 막 벽지가 두둑두둑이야. 저 달력이 한 15개는 붙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막 다 적혀 있어요. 뭐 일정 뭐 모든 거 적혀져 있어요. 막 저 왜요? 안 잊어먹으려고. 그렇게 해도 잊어버려요. 그렇게 해도. 그래서 홀로 다락방, 또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제목 가지고 쭉 지속을 하다 보면 현장에, 제가 결론은 홀로 다락방, 기도 다락방은 내 깡다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더라고요. 제가 홀로 다락방, 기도 다락방을 통해서 되어지는 다락방을 체험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하려고 했어요. 왜?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졌고 계속 해지는 것들을 이렇게 느껴봤어요. 그러면서 홀로 다락방, 기도 다락방, 개인 다락방이 되니까 실제로 현장에 다락방 문들이 열려지더라.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제발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씩 체험하게 되면, 이것을 누리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문 여실 때, 하나님 얘기할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3가지 다락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전도 캠프를 통해서 말씀 운동을 방해하는 이 요소들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최고로 행복하고 기쁜 말씀 운동이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